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3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 이 간교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혜롭다, 또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뱀이 다른 짐승들보다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말로 유혹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뱀이 그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이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우선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데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건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받은 거지요. 그러니 틈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틈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뱀이 지금 그 틈을 노리기 위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냥 뱀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와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장황한 대답을 널어놓고 있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의 답변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라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은 추가가 되었고 어떤 부분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추가된 내용이 뭘까요? 만지지도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에 대하여 하와가 이 말을 덧붙인 것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불만과 불평이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글쎄 하나님이 그걸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거 있지. 이런 투로 지금 하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라는 말로 얼버무려 버린 거지요. 여러분, 뱀이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고 틈새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투로 하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의 전략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거짓 복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뱀이 하와를 속이는데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는 거짓 복음으로 지금 하와를 속이고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제가 창조의 두 기둥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조의 두 기둥, 질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의 상징이냐? 질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지금 뱀이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순간 여자가 싫어, 안 돼,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귀에 뱀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옵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쳐다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나무가 이제는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로만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아무개가 너 좋아한대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왠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여자의 눈에 비친 열매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뱀의 말에 미혹된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안목의 정욕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할 마음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열매가 보였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 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하와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었나요? 아니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지어줬더니 하와는 엉뚱하게도 자기 남편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혼자 할 때는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 지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헐레벌떡 막 뛰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옆에 누구라도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마도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자기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하고 줬어요. 근데 선악과를 내밀었는데 아담이 받아들고는 주저하고 있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다 못한 하와가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나 봐봐. 나 먹고도 안 죽었잖아. 당신도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어. 자기 나 안 사랑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자기 나 안 사랑해? 그래서 아담이 할 수 없이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삼키지를 못하고 입에 꾹 물고 있네요. 그걸 보다 못한 하와가 소리 지릅니다. 여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담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선악과를 삼켰는데 그만 그게 목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의 목젖이 생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남자의 목젖에 있는 울대뼈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애덤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아담의 사과. 그러니까 먹다가 안 넘어가고 여기 걸려서 남자는 목젖이 생겼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아담과 하와 둘 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누가 했지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요, 사탄이 했어요.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뱀이 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또 뱀의 말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밝아졌대요? 안 밝아졌대요? 밝아졌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뽑혀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물속이죠.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그 나무와 이 물고기의 공통점이 뭐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고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하자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눈이 밝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눈은 수치를 보는 눈입니다. 부끄러움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는 세상적인 눈만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또 이단들은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죽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가장 먼저 깨어져 버린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으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수치와 약점을 다 보여줘도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즐거움이요 가장 기다려지는 일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꿀단지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못 들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에 엄마와 아들이 살았는데 엄마가 꿀단지 하나를 사왔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할아버지 약해 드릴 거니까 너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 대신에 엄마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너 집 잘 보고 있어라. 아들이 예 엄마 대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꿀단지를 찬장 위에 올려놓고 시장에 간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엄마 언제 오나 빨리 오면 좋겠는데 뭐 사오실까? 맛있는 거 사오시겠지. 엄마만 기다려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빨리 와요 안 와요? 엄마가 빨리 안 와요. 그때 갑자기 이 아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찬장 위에 있는 꿀단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꿀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으면 티 납니까 안 납니까? 티 안 나죠. 그 생각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고 빨아 먹으면 티 안 날 거니까 한 번만 찍어 먹고 다시 올려놔야지. 그러고는 꿀단지를 꺼내려고 보는데 너무 높아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까치발을 들고 꿀단지를 꺼내는데 그만 손가락 끝에 이게 걸려버린 겁니다. 결국 꿀단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엄마가 안 오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왜 안 오시나 엄마 빨리 오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아이가 꿀단지를 박살내고 나니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엄마 안 오시면 좋겠다. 엄마 늦게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죄를 떠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대답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와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